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야, 이것이 내게 징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야생으로 자란 곡식을 먹고 내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포도를 심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의 집에서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도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성을 공격할 경사로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성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이 아시리아 진영에서 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느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는데 그가 자신의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절할 때 자기 아들들인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라트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의 기도의 간구에 들으시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 특별히 아시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만한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에 띠 이를 이룰 것이다. 오늘 말씀은 3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띠를 위하여 이 띠를 지키며 띠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34절 말씀.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34절 말씀. 하나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죽은 시체들 뿐이었는데 몇 명이 죽어 있었나요? 네, 오늘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아시리아 왕의 그러한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보면서 한탄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오늘 말씀이 29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올해에는 저절로 난 곡식을 먹고 다음에는 야생으로 자란 곡식을 먹고 그 후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포도원을 씌워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시리아의 공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와 그 다음 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그 곡식을 먹으면서 살겠지만 그 다음 해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면서 포도원을 심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시리아 왕의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아시리아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회파되고 파괴되어서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이고 그 양식은 6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며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는 다 회복되어서 씨를 뿌리고 그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더 이상 땅이 황폐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절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이 지금 당장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지금 보아라,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들은 이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라도 이 성을 향해서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경사로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빙벽을 쌓다라고 하죠. 전쟁을 통하여서 뭐를 쌓는 벽을, 외벽을 이렇게 쌓아서,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 성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서 사람이 올라가서 이것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토성을 쌓는데 이 토성도 못 쌓을 것이고, 즉 아무것도 이 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못한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시는 그 말씀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리아 진영 가운데 나타나서 아시리아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다 죽입니다.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시체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 왕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도망하듯이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절을 할 때 자기의 아들 두 명이 반역을 행하여서 자신의 아버지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하죠. 혹여나 그들의 해코지를 당할까봐 도망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아들이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시리아의 심판의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히스기야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심과 권능으로서 우리의 어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실제적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좋게 여기시고 히스기야의 편이 되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일을 소화하시는 모습, 그리고 회복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말이고요.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